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이 10월달이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우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니까 변하더라고요. 변할 것 같지 않는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앞에 도로가 20년 전만 해도 하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덮이게 되고 넓은 대로가 생기게 되고, 여기도 옛날에는 논밭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서 대도시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시안 게임이 20년 전, 30년 전에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데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되고, 20년, 30년 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변하게 되고, 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차를 타고 시외로 나가면 산의 색깔들이 좀 변해 있죠. 봄이면은 군데군데 꽃이 피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름에는 짙은 녹색이 되어지고, 지금은 울긋불긋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있으면 그 단풍도 다 떨어지게 되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을 거예요. 제가 아파트 들어가면서 경비하는 분이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맨날 빗자루 가지고 쓸어요. 그래서 제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왔군요. 그러니까 그 경비하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데 겨울 되면 또 눈 쓰느라고 봄이 될 때까지는 하루도 빗자루를 손에서 놓을 날이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는데,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바뀝니다. 어느 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될 때가 있고요,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할 때가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병들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든 사람이 건강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가난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사람을 업신여겨도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 가장 큰 목회를 하는 분이 김사만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시골 교회에 전도사로 내려갔습니다. 대여섯 명 모이는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교사들 여름 성경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이분이 강사로다가 읍내에 있는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초청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대여섯 명 있던 교회에 있다가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강습회를 하니까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주일 동안 아주 힘을 다하여 열심히 강습회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치는 날 되니까 참석했던 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유독 한 분이 톡 튀는 분이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전도사님 보고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당신 모시지 않습니다 이러더래요. 이거 얼마나 상처가 돼요. 당신에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우쭐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당신 우리 교회에 담임자로 올 수 없어. 그 말은 좀 안 하면 어때? 이게 사람이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업신여긴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오라 그러면 거기 갈까요? 쳐다보도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목사님이 됐잖아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힘없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곤고한 삶을 산다고 기죽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그런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천대하지 말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요,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그 김사만 목사님도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 자리까지 거저간 거 아니고 정말 피눈물 나는 수고와 땀과 기도와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 세워주셨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약하고 내가 남보다 좀 뒤떨어지고 내가 좀 힘겨운 삶을 산다고 기죽지 마시고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애쓰며 힘쓰며 노력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약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업신여기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 대하듯 잘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연합집회가 우리 지방연합집회가 온누리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온누리교회 보면 김춘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도 사업을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전부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때 이분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보리밥 장사를 해봐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내려와서 보리밥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업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연매출 100억. 이쪽에서만 논란해. 연매출 100억이면 엄청나잖아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5만 원권이 나왔지만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에는 만 원짜리잖아요. 이분이 주일날 11조를 가져올 때 라면 박스에 만 원짜리를 담아가지고 박스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업신여기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절망하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해서 남을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어떤 변화를 이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와서 오후 예배에 찬양으로 은혜 끼친 이광희 선교사님, 그분 본인 얘기 조금 했어요. 삼척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 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좀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좀 하다 보니까 그 또래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놈하고 놀지 마. 그분 표현 그대로 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저 새끼하고 놀지 마. 왜? 물들으니까. 너도 쟤처럼 되니까 광희하고 놀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더니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올해만 해도 20번이나 해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쟤하고 놀지 마. 너는 쟤 같아지면 안 돼.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돼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저 사람처럼만 되면 괜찮다. 그럴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대받았겠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아버지가 기생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지고 데려온 자식이니까 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미워합니다. 왜? 너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지만 너는 우리와 근본이 달라.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네가 있으면 우리 몫을 네가 가져갈 거니까 너는 이 집에서 나가.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버림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막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막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입다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서 그런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입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났어요. 이 전쟁이 나니까 나가 싸울 힘이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잡류들과 함께 살아가는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의 장군이 되어서 저들과 좀 싸워다오. 저들을 물리쳐다오.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 당신들을 위하여 저들과 싸워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를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너를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그때 입다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오. 이제 안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게 생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쫓아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네가 우리를 위하여 싸워서 암몬 자손을 쫓아내면 우리의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너의 신하가 될 거야. 여러분,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아낸 자를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겨 이 입다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겨날지를 몰라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애쓰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이 다말이는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할 때도 있었어요. 다말은 다 말아먹은 여자다. 다 말아먹은 여자다. 시아버지 이름이 유다입니다. 시집을 갔어요. 아들이 셋입니다. 맏아들한테 시집을 갔는데 어느 날 맏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째한테 또 시집을 갔어요. 둘째가 또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생각할 때 셋째한테 시집 보내면 셋째가 또 죽을까봐 이 다말이를 쫓아냈어요. 다말이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마저도 죽고 말아요. 그런데 다말이는 그 집에 시집간 이상은 그 집의 자손의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미혹하여 그 관계 속에서 자식을 놓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추악한 여인이라고 할지 몰라도요, 그 당시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시집간 이상은 그 집의 씨를 내가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아들 셋이 다 죽고 나니까 이 다말이가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나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가 낳은 자식을 예수님의 조상 되게 하고 이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올려 큰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외면당한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남들만큼 배운 게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가난한 자는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힘이 없는 자는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김익두 목사님이 있어요. 아마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원래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시장에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 잃어버린 돈 보따리를 주워가지고 주인을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의 그런 모습 보고 감동을 받아 자기 집에 점원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런 진실한 사람이면 가게를 맡겨도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는 것 때문에 보증을 서줬는데 이 사람이 배신하고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이분의 마음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그를 도와줬는데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고요, 술만 먹으면 자기 눈에 거슬린 사람은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왜? 너도 그 사람이야. 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과 똑같이 여깁니다. 점점점 난폭해지고 폭력성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또 깡패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깡패 두목이 된 거예요. 장날 시장 가면 사람들이 선앙당 앞에 돌을 올려놓으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장에 갔다 오다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왜? 김익두 만나면 다 뺏기니까. 그래서 김익두 이름 앞에는 뭐가 붙었냐면 개망나니 김익두, 개망나니 김익두, 개망나니 같은 인생을 사는 김익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전도지를 한 장 건네주게 되고 그가 그 전도지를 따라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현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를 150개를 세웠어요. 놀라지도 않아. 유치원을 120개를 세웠어요. 200명의 사람을 목회자로 세웠어요. 그가 이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니까 옛날에 같이 건달로로 타던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려고 성경을 끼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과거에 같이 건달로로 타던 사람이 얼굴에다가 구정물을 확 끼얹었어요. 그런 순간에 여기서 이런 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에 뭘 끼고 있어요? 성경을 끼고 있고 나는 목사야. 그러면 안 돼. 그걸 꾹 눌러 참으면서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뭔 뜻인지 모르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너는 나한테 맞아 죽었어.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복은 네가 받았어.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좀 거칩니다. 우리의 말은 거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말은 좀처럼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는 깡패였는지 몰라도요, 변화된 그는 너무나 성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여자가 마지막에 가질 직업이에요. 이건 직업이 아니죠.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어느 날 정탐꾼 둘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 여리고 성이 빈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면 그 성을 뺏을 수 있는가, 정탐꾼 둘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숨어드는데 어느 집으로 숨어들었냐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기생에게는 위기예요 기회예요? 위기지요. 위기. 왜?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될 판이요. 정탐꾼이 간첩이 숨어 들어왔는데 이 간첩을 숨겨주면 안 되잖아요. 라합에게는 위기인데 이 기생 라합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말이 바뀌었어요. 기생은 돈이 목적입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까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 이 성을 차지하면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느냐, 나한테 얼마만큼의 땅을 주고 나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주고 나를 어떻게 대접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는데 기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너희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너희가 전쟁에서 이겨서 두 왕을 멸절시키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너희 백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11절을 또 보세요.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기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말은 다르잖아요. 우리 이 기생 라합 같은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과 미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박한 여인 기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자 라합이 말하는 게, 너희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 그는 하늘에서만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 땅에서도 살아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라합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 없는 사람처럼.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겠다. 배가 고파도 죽겠다. 바빠도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힘이 들어도 죽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게 있다.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지금 라합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너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편이 되겠다.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생이면 좋다, 내가 너희를 숨겨줄 테니 돈 얼마 줄래? 이 가나안 땅 차지하고 여리고성 차지하면 너희는 나한테 어떤 집을 줄래? 뭘 줄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바뀐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고요, 하나님 사람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생각도 옛날 생각, 말도 옛날 말. 에베소서 2장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으며 여리고성이 아무리 든든한들 어찌 저들을 막아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습 한번 돌아보잔 말이에요. 오늘 현실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기생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더니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데 왜 우리는 안 변하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안 바뀌어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감하게 요구하십니다. 내 백성답게 좀 살아다오. 내 백성답게 좀 살아다오. 자, 말씀 또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다 생략하고 14절만 보십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성 안에 숨어 들어온 거를 너희가 고자질하지 않고 우리를 무사히 살려 돌려보내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차지하게 할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할렐루야. 인자하고 진실하게라는 이 말씀의 뜻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생이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제까지는 네가 천박하게 살아왔어도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는 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합보다 나은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라합 같은 사람을 업신여기며 살아왔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라합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 같은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어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흔들어 보십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흔들어 보시고, 어떤 이는 질병으로 흔들어 보시고, 어떤 이는 자식으로 흔들어 보시고, 어떤 이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요셉도 흔들어 보셨고, 이삭도 흔들어 보시고, 야곱도 흔들어 보시고, 아브라함도 흔들어 보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흔들어 보신 하나님, 김삼한 목사님도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 전도사님이 나와서 열심히 했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없습니다, 이거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로써 그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전심 먹다가 혹시 누가 말로 다 여러분 신앙을 흔들어 볼지도 몰라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누가 나를 어떻게 건드려도 우린 라합 같은 말이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기생처럼 살아왔어도 그의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과거를 청산해버렸어요.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새 옷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고, 소망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선한 계절이 왔습니다. 은혜의 새 옷 입기를 원합니까? 새벽에도 좀 피곤하더라도 깨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광명지방연합집회는 저녁에만 한대요. 왜? 안 모여가지고. 요즘 집회들 안 모입니다. 우리 지방도 새벽 예배 안 하고요, 낮하고 저녁에만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다 직장 가고 저녁에 또 얼마나 모일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 지방 연합집회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이만큼도 안 모이잖아요. 이만큼도 안 모여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이 10월달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너무 좋잖아요. 잠자기도 너무 좋고 살뚱하기 너무 좋은 이 계절에 우리 새벽에 6번 다 나오면 피곤하니까 3번만 나오십시다. 이렇게 대답을 못 하셔. 새벽기도 3번만 나오십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 새벽에 만납시다. 하여튼 오늘 말씀 한 번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하여튼 하나님이 거시기 할 거예요. 수요일 예배 못 나오신 분들도 좀 열심히 서둘러서, 그려 이때는 수요일 예배도 좀 참석해 봐야지.
금요 심야기도에도 좀 참석해야지. 뭔가 내게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삶에도 좀 거룩한 변화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세강명 지방은 저녁만 하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집회 끝나면 집에 와서 자고 예배 시간 되면 여기서 출발해 가고 오면은 새벽기도 할 거니까 누가 나오시나 안 오시나 다 볼 거예요. 부목사님한테 안 맡기고 제가 새벽기도 나올 거예요. 연합기도회는 다음 주에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저녁에는 또 연합집회니까 연합집회 가서 은혜 받고 새벽에는 우리 교회에서 연합기도회로 모일 테니까 어떤 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눈여겨볼 테니까. 왜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가서기 원한다면 뭔가 우리도 좀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노력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수고합니다. 제가 이만큼 애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생이면 천박한 인생을 살다 천박하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듣자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자 오늘 말씀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10월 달에 정말 요즘 보면은 풍요롭지요. 지난주에 강화를 잠깐 가보니까 세상에 곡식들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요. 이렇게 익어 있고 과일나무에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곡식도 과일도 제 몫을 다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 한다면,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곡식들은 자기 역할 다 했는데 나는 내 역할 다 하지 않는 이 곡식만도 못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박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인자고 진실한 대접을 받아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변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미래가 변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내가 좀 남들 못한 것 때문에 무시당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까? 업신여김을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자리, 오늘 말씀처럼 인자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대우하는, 대접해 주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